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구원 얻을 자가 감당할 사명이라고 주제를 한번 정해 봤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으나 그 이후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지만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오히려 교회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자기를 높이는 일 때문에 교회가 사고교회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해서 해석상 약간의 유감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행위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엮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라 이름 많은 사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그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엮어 나가고요. 두 번째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1절부터 10절까지를 엮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부각되는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관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전개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예증적인 설교 또는 모범적인 설교라고 합니다. 먼저 모범적인 설교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은 설교의 모델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인물을 모범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본받아야 할 본으로 또는 본받지 말아야 할 본으로 제시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이 사람이 이런 점을 본받아야 됩니다. 혹은 어떠한 또 다른 사람을 등장시키고 이 사람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모범적인 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증적인 설교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예로 제시하여서 어떠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으면 그것을 예로 제시하거나 증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예증적인 설교라고 말합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모범적인 설교와 예증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감동이 착해요. 누가 생명을 다해서 이거 했대. 우와. 물을 구멍을 막았대. 이렇게. 조금만 그러다 커진데 다 막았대. 두 손 놓고 막았대. 그러다 죽었대. 야, 그것 때문에 나라가 안 망했대. 우와, 대단하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범적인 애진적인 설명은 정말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설교 끝나고 나면 그 얘기가 머릿속에 탁 나면 하면서 제대로 잘 나와요. 그렇지만 거기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요나처럼 하고 모범적으로 제시한 인간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중심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설교라면 성경이 아니고요. 삼국지 이런 데서 생명을 바쳐서 막 싸우는 어떤 그런 군인들 혹은 춘향전에서 자기 아비를 복령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굉장히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모범적이나 예증적인 설교로 딱 어울리는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소재를 가지고 와서도 얘기해도 굉장히 감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좋아하는 그런 교회들은 간증을 얘기하면 와 그 사람 그래 하면서 같이 막 눈물 흘리면서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었구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마음의 감동만 받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보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못 보고 지나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에서 삭개오라는 말이 빈발하게 되고
예수님은 들러리 취급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가 뽕나무에 이렇게 올라가고 막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성경을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의미를 추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지금 올라가고 계신가? 왜 죄인의 집, 그 죄인 세리장의 집에 왜 들어갈 수 있었던 말인가? 그리고 그 집에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중점을 두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이것을 증거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도들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 여기 등장하는 삭개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단을 예수님 중심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는 말씀이 오늘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우리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말씀을 보통 사람들은 예사로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5절을 예사로 본다는 것은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 여기 적어놨는데요. 2절은 제가 읽고요. 3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방체시오 그 본체의 용산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니 주님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예계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은요, 그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이라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도 안 대단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했는데 이 비난하는 문구가 어쩌면은 맞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착하고 거룩하신 분을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그래도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써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경계를 정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동물들 아무것도 오지 못하는 경계를 두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신의 산에 왜 지경이 정해져야만 됐습니까? 그리고 이를 범하는 자는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수의 시장은 어찌하여 지성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그 시대는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반면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그 지경을 범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도 감히 아무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어떻게 일반 사람들도 교제하기를 꺼리는 세리, 그것도 세리장 그 집에 유하로 들어가신다는 말입니다. 아마 어쩌면 제자들도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유하실 곳이 달리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그리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10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형체를 원래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죄인들처럼 되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지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말한 내용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보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돌로 쳐 죽이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고 땅에 글을 적을 때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라고 이 여인이 대답하는 그 문구를 여기 적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야겠다.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주님께서 대신 이 여인의 죄를 짊어지시러 오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의 죄를 정죄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고 비난하는 무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들어오시면 괜찮고 아무개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건 모르는 거예요. 저 집에 들어가면 안 되면 자기네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 집에는 안 되고 우리 집은 될 텐데 이런 생각하고서 비난했던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있어 지금.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바라보고서 배 위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분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백부장 같은 경우에 7장 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았으면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 말씀은요, 온천하보다도 귀하고 무기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김춘자 권사님 집에 유하여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교우들 가정에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성령 삼아 내 속에 너희 속에 임하여 하겠다. 이 주님의 음성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때에는 성막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성경으로 그들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내 마음을 성령 삼아 내 마음속에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들어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분들은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주 크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구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먼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집에 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또 적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여러분이 읽길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계신 그러한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존이 되라고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성령께서 유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이 전이 되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유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문제는 이를 망각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추방당했던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 함은 어떤 내용이냐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데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또 맨 끝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구속으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이 말씀은 삭개 5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박정규 집사님 마음속에 임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춘자 권사님 마음속에 임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유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교우들 심령에는 가정에는 주님이 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신 주님은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여기 앞에 보세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분명히 들어봤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왜 이런 문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새들도 공중의 새들도 다 쉴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왜 그랬을까요? 예? 크게. 죄인들을 구하려고는 만드는데 바쁘셔서라는 말은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맞아요. 우리가 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머리 들 곳이 없다. 이것도 틀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마음 문을 안 열어주니까 머리 들 곳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안 열니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느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물론 바쁘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맞습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안 열어주니까 주님께서 들어와 거하셔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기 때문에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노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우리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영접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모른 척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만남입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 그 집에 유하기 위하여 치르셔야 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는 새로운 감동이며 이는 새로운 감격이며 이는 새로운 기쁨이고 이는 새로운 설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에게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신 이 말씀은 이제까지 사역을 총정리하는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라고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도 7장 34절에도 1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혹시 여기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거 넘겨주세요.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잃었던 한 마리 양을 여리고에서 찾으시는 셈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문인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다시요. 오늘 영문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영문인을 따라 하시는 분 있어요.
시편에서 이런 주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일단 펴놓으세요. 거기 몇 번 읽을 테니까 113편 일단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앞에도 적어놨긴 하지만 일단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시편 113편 4절부터 먼저 볼 텐데 113편을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듣고 있던 성경에는 뽕나무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돌 뭐요? 돌 무화과 나무. 이 뭔 얘기인가 사람들이 왜 바뀌었을까라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예전에 우리가 번역할 때에 뽕나무라 번역했는데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돌 무화과가 무슨 나무냐면 원래 뽕나무가에 속한 나무예요. 그 나무 자체가 뽕나무가에 속했는데 우리나라에 거기에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냥 뽕나무라고 했던 거예요. 그냥 뽕나무가니까. 그런데 왜 돌 정확한 명칭은 이제 그쪽에서 부르는 게 돌 무화과라고 불러요. 왜냐?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무화과처럼 좀 생긴 열매가 맺혀서 그래요. 근데 무화과 열매는 좀 이렇게 제 주먹보다 좀 작나요? 그렇죠? 거기 좀 작게 좀 많이 열리게 되는데 이 돌 무화과라는 것은 이 무화과 열매봉의 한 4분의 1 혹은 5분의 1보다 좀 작은 자두처럼 이렇게 생긴 그런 열매인데 이 촘촘하게 팍 열려요. 그 가지 자체에 촘촘하게 쫙 달려 있거든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당시에 우리 말로 표현하기가 뽕나무까지 섞였으니까 뽕나무라고 번역했던 거기 때문에 즉 돌 무화과 이래도 뭐 이게 서로 틀리다 말하기는 곤란한 거고요. 좀 정확한 표현을 하면 그냥 돌 그쪽에서 그렇게 부르니까 돌 무화과라고 부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시편 113편 다 쓰셨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읽고 한 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부귀한 자를 거른 더미에서 들어세워 하셨겠습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여기 보니까 눈에 띄는 말씀이 높으시며 그럼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낮추사라는 말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라고 한 그토록 높으신 분이 무엇 때문에 스스로 낮추시며 천지를 살펴보셨을까요? 왜? 다른 말로 바꿔서 누구 땜시? 예, 누구 땜시? 예, 나 땜시. 누구 땜시? 여기 오셨다고요? 예, 나 땜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런 낯댐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를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룩 무더기에서 들으셔서 방백들 곧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토록 높이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죠? 예, 예수님입니다. 시편 113편 아직 펴놓고 계시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텐데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붙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로 인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땜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열왕기상 8장에서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 어떤 것도 그 주님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주님은 위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거룩 무더기 같은 나 같은 죄인이 모시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기 나오시네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뜨는데 이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에서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이 시를 지었던 사람은
그 하나님 위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시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알았기 때문에 시를 읊으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원을 얻은 자의 향기로운 열매였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자 간원이 있었죠. 그 부자 간원에게는 야, 네 재물 많으니까 나눠줘라. 그거 나눠준다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니지만 그는 그것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들어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너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 심령이 변화받아서 스스로 하는 향기로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 얻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지 아니했지만 11절부터 27절까지 문화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들어본 적 있죠? 하지만 이건 좀 다른 거예요. 달란트는 금을 세는 단위이고 금 34kg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문화라는 것은 은을 세는 단위이며 여기 한 문화라는 것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560g 정도 되더라고요. 달란트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거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작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560g, 은 560g 정도 뭐 돈을 치면은 지금 한 사람 한 100만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하지만 이 문화에 대한 비유가 여기 오늘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 이야기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이 문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사명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면은 이 문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다 문화가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주셨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선수적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마치 주님을 태운 나귀 새끼들 같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정말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있다면 이 나귀는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잘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온전히 계셔야 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문화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장사를 하여서 이득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 문화를 받은 자면은 이득을 남겨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이득을 남겨야 될까요? 주님께서 돌아오시기까지 이득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으면은 이득을 남긴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문화가 있다면 그 문화로 이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자가 할 삶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나님께서 선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구원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 거한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모셨으면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향하여서 인자는 머리 긁고 싶지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구원 얻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받은 문화를 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미사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은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